자, 레위기는 전체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성별법, 11장에서 15장까지는 결례법, 16장에서 17장까지는 속죄,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21장에서 22장까지는 거룩한 제사장, 23장에서 25장까지는 7대 절기, 26장에는 축복과 저주, 27장에는 헌신과 서원 규례,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그리고 18장에서부터 27장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성별법인데요,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고 이 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주신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제사는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바로 즉사시켜 버리셨죠.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결례법이 나옵니다. 정결하게 해라, 결례해라, 한센병, 유출병 이런 것들도 다 치료가 됐다고 만족하지 말고 치료가 된 이후에 다시 또 씻으라, 그러면서 교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 또 공동체 안에 질서가 세워지면서 이 공동체가 질서를 통한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너도 나도 절제해라, 절제하면서 이 교회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결, 결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16장에서 17장까지는 속죄에 관한 말씀인데 대속죄일, 도살규례, 생명규중을 이런 것으로 속죄의 개념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걸 신약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배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위임식, 불로응답, 틀린 제사, 제사장 성별법을 역시 신약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정결, 결례법을 역시 신약 성경으로 요약을 해보면 예배자는 말씀으로 거룩하고 정하라. 그리고 16장부터 17장에 속죄에 관한 이 말씀을 역시 신약으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해서 이 요약된 이걸 더 요약을 해보면 1장에서 7장은 제물이 있는데요, 제물은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불은 신약으로 성령,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정결, 결례는 물로 씻는 것인데요, 신약으로 보면 말씀이다. 그리고 16장에서 17장은 대속죄일에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불과 물과 피는 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자, 후반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거룩함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누구부터 먼저 거룩해져야 되느냐? 백성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사회와 어떤 선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 집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들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성물, 제물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제물,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7대 절기,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잔치가 만들어집니다. 괴로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잔치의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잔치 인생이 처음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런 7개 절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절기 동안에도 역시 성결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절기의 출발점은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7대 절기고, 그 다음에는 안식년, 희년 이렇게 해서 10대 절기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혹은 7년 혹은 50년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 잔치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골격이 바로 거룩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잔치의 인생이 된다. 그리고 26장에 넘어가서는 상과 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상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벌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27장 마지막 장에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잔치의 인생이니 나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발전시켜 나가며 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그것을 내 인생 동안 거룩함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제물, 이 부분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요, 먼저 개인이, 백성이 또는 공동체가, 마을이 전체가 삶에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부터 먼저 거기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들고 예배당 안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도 예배당 안에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지고 온 재물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이 삶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삶에서 거룩함을 확장시켜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잔치의 절기가 내게 임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 현장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확장시키고 거룩함을 발전시킬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10대 절기 혹은 7대 절기로 잔치 인생이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절기 잔치를 거룩함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잔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계명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살아가니? 라고 할 때 내 왜 소원 지키며 살아가느냐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제물이 모두가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하게 이 삶 속에서 거룩을 누리고 확장시켜 나갈 때 내 인생은 잔치집이 되고 잔치 인생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그 사람은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평생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